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문준경이라는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똑똑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글도 배우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전사님은 17에 시집을 가게 되셨는데 결혼한 후 시아버지께서 전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글을 알려주었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문 전사님은 이제 목포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에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당시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도서지방 순회 전도사가 되어서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943년이 되자 일제의 탄압이 너무나도 심해졌는데 그때 신안의 증도까지 그 탄압이 뻗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며 전사님은 체포되었고 고통을 당했지만 끝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낙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전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당원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목포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초를 겪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공산당원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다 도망가서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신하지 않고 자신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그 교회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교회로 들어가겠다라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참 많이 만류했지만 끝내 전사님이 섬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곳에는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모래사장으로 끌려가 창으로 온몸을 찔리고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전사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감화감동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수고와 헌신을,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지요. 문준경 전사님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자신의 일평생을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셨는지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1절부터 보면 사람 이름만 27명이 등장하고 교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이들이 언급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며 특히 이 16장을 바라보면 갑자기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드라마 마지막 보시면은, 혹시 영화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누구 이름이 쭉 올라가는 그런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지만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일 때문에 거기 갈 수 없어 베베를 자기 대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베베를 환영해 줄 것을 시작으로, 그 베베의 이름을 시작으로 누구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 소개되는 인물은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27명을 다 하지는 않으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민자이기도 했습니다. 부부로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도 내놓을 만큼 생명도 포기할 정도로 진실되게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후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암블리아, 우리바노, 허메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당시 노예가 흔히 갖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또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유니아는 여자였습니다.
특히 이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 존경을 받는 자로 불릴 만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인물 중에는 로마 황실과 관련된 이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름만 딱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비중이 적으면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직접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독이 이들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로서 크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타인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는 것은 아마 더 기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서 자기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면 빠지지 않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평판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 마리아와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심으로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에 관한 한 비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타인에게까지 기억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억되며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타인은 우리의 어떤 점을 기억할까요? 반대로 우리는 그럼 타인의 어떤 점을 기억합니까? 그 친구 참 많이 먹더라. 그 친구 참 늦잠을 많이 자더라. 그 친구는 사람은 좋은데 말이야. 그 친구는 말이야.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 정말 잘생겼어. 참 예쁘게 생겼네. 그 친구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대. 이런 것 같이 학력이나 외모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온 27명의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런 기억을 남긴 27명의 사람이 과연 바울에게만 이런 기억을 남겼을까요? 복음으로 인하여 변한 사람, 복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지식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조금은 다르고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련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확신에 찬 그런 행동들 말이지요.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 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저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연달아서 떠오른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기억에 나를 넘어 예수님까지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13절 말씀에는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바울은 서로 바울이 안디옥에서 활동했을 때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의 집에 거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집에 있는데 당연히 시몬뿐만 아니라 아내도 봤을 것이고 아들들도 봤겠지요. 시몬과 아내 그리고 루포는 바울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극진하게 바울을 섬겼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또한 자기 친아들처럼 돌보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친절한 돌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루포와 그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다른 한 사람 말씀드렸는데 기억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지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던 중에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지쳐 쓰러진 주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에 올랐던 이 시몬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일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후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 보았을 때 이 시몬에게 그때 그 예수님과 그때 그 십자가는 머리와 가슴에 큰 자국을 남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몬이 남은 평생을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씨앗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으로 시몬은 가정을 일구어 갑니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포입니다. 시몬과 그 아내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들은 큰 족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간단한 내용들만 나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일이 아니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의 식구들이,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이 그리고 시몬이 바울에게 한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어머니로 여길 만큼 복음 전도자를 따스한 마음으로 섬겼던 여인이고, 그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몬은 자기의 머리와 가슴에 남겨진 그 자국, 그 신앙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아내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값진 것이 되도록 성장시켰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정에는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들에게 신앙이 아닌 다른 악한 유산을 남겨줬고, 그것은 민족 전체가 고통받고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 이 신앙의 유산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루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을 매일매일 손질하고 닦고 키워나갔기에 더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유산을 잘 가꾸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과 동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알고 있는 정보는 없지만 2000년 전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2000년 전이라면 여행하는 것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 외로 여행과 이주가 활발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고린도나 에베소,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 만났던 이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형성된 관계는 도시를 넘어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는 못했더라도 기도와 편지, 선교 후원과 같은 연결고리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담긴 중심 언어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주 안에서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각자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대우했지요. 이 모습은 우리도 계속 본받아야 할 복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만 기억하지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며 이 엔딩 크레딧과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의 이 엔딩 크레딧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마지막 자리에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헌신한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친구의 위로, 목회자의 격려, 이름 없이 보낸 헌금, 곁에서 함께 걸어준 그 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간의 연결이 약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교회,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할 수 있는 연합의 은혜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준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써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서로를 동역자로 세우고 격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의 로마서 16장에 내 이름이 은혜의 동역자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영상 다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 그 영상 중에서 수많은 글귀가 지나갔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에도 시작이 있듯이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서로 연합하여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누군가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룬 일이 있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문중경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며 딱 한마디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합시다. 예. 네.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믿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유산을 소중하게 여겼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달랐지만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각자에게 준 귀한 복음의 소리 덕분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띠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의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함께 누린 복음의 능력을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는 입이 있다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